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8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교회의 매일 성경 읽기 언박싱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첫 시간으로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여러 교회에 편지할 때 자주 자기 자신이 예수님의 사도라는 사실을 변호해야 됐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자신을 자랑하거나 다른 이들에게 어떤 꼰대짓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바울에게 있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멸시받게 둘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안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처럼 사람들에 의해 보냄을 받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도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은 이 갈라디아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했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바울이 떠난 후에 이제 문제가 하나 발생했는데 그 복음을 왜곡시키는 거짓 교사들이 등장한 거예요. 근데 그들은 새로운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유대교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예수를 주로 믿는 자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바울을 통해 들은 복음을 오염시켰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 유대인들과 똑같이 할례를 행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받기 위해서 더 나은 삶을 살고 더 안정되고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무언가 해야 한다고 그들은 충고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긴 역사를 보면 교회는 항상 이 하나님의 은혜에 인간의 노력을 더하기 원하는 이 회복 중인 바리새인들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런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엔 항상 이런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을 받기 위해 은혜에 무언가를 더 첨가해야 된다는 것, 불안감을요. 나 같은 사람이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사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충고는 처음에는 우리에게 어떤 안정감을 줍니다. 내가 하면 되니까요. 내가 노력하면 분명 보장이 되는 것 같으니까요.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이들의 가르침에 넘어간 사람들이 꽤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들의 가르침을 따랐을 때 정말 이들의 삶이 더 나아졌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그러니까 샬롬, 어그러지고 어긋난 것이 완전해지는 그런 상태로 이르렀을까요? 오히려 은혜와 평강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교회는 분열되고 서로 다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은혜가 아니라 무엇을 해야만 보답이 있을 것이다라는 충고를 의지한다면 결국 우리는 불안해집니다.
다른 사람과의 비교 때문에 갈라져요. 관계가 깨어지고 내 삶은 더 불안해집니다. 그러면 갈라디아 교회는요, 원래 복음을 모르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인해 새롭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시 복음 안에 설 수 있도록. 그래서 바울이 지금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럼 갈라디아 교회가 삶에서 정말 은혜가 넘치고 샬롬, 어그러지고 어긋난 것이 다시 완전해지는 길은 오직 한 길일 뿐입니다. 복음뿐이에요. 거짓 교사들의 충고에서 돌이켜서 바울을 통해 주셨던 좋은 소식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여러분 이 짧은 한 구절에는 소식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라는 충고가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소식이 담겨 있어요. 어,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무력하고 잃어버린 존재였습니다. 4절 윗부분 보세요. 우리를 건지시려고. 건지시려고 라는 말씀에는 여러분 우리가 무능력하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뭐 신학자들은 이 상태를 전적으로 무능력한 상태, 그러니까 전적 부패 혹은 전적 타락이라고 불렀습니다.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 모든 사람은 모든 부분에 있어서 부패하게 되었어요. 따라서 더 이상 그 어떤 선을 행할 능력도 의지도 가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바다 한가운데 내던져져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수영을 하는 방법이 아니라 건짐입니다. 수영 설명서를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들어와서 우리를 건져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는 의를 행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큼 무언가를 행할 의지도 능력도 없었습니다. 선물을 받을 자격도 어긋나고 깨어진 것들을 완전하게 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뜻하셨어요. 4절에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수영도 못하는 사람이 바다에 나가고 싶은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바다에서 나가고 싶은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또 아니면 내가 대통령 신분 대통령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 100m 달리기 실력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그 의지가 뛰어나도 어떤 내가 신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어떤 내가 실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바다 안에서 이 모든 것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필요한 것은 딱 하나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우리를 건지고자 하시는 그분의 의지예요. 그럼 하나님은 그 뜻을 어떻게 실행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무능력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뜻하신 방법은 대속입니다. 우리에게 그냥 수영 설명서를 던져주시는 대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의 몸을 던지셨습니다. 하나님을 만족시켜야 하지만 그럴 능력이 없는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대신 행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의는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죄는 예수님이 가져가셨습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기에 좀 더 많은 열심과 공로를 쌓으면 더 큰 사랑을 주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만으로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붙드시는 아버지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어도 사랑하시지만 또 우리가 죄를 덜 짓도록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또 아버지이십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따르게 되면 우리는 서서히 하나님을 그냥 저 위에서 우리에게 이것저것 명령하면서 우리를 괴롭히는 잔소리꾼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의 거짓 가르침이 우리 삶의 기본 가치관이 된다면 그럼 우리는 하루하루 메말라갈 거예요. 항상 쫓기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지속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수영 설명서가 아니라 자신의 몸을 기꺼이 내던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사랑하시는 그분의 아름다움을 우리는 누려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들어야 합니다. 이 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합니다. 그 위대하고 놀랍고 경이롭고 아름다운 그분의 사랑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예배하게 합니다. 팀켈러 목사님은 복음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부이다. 복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관문일 뿐 아니라 그 나라 시민답게 살아가는 방식이다. 그리스도는 복음을 통해 교회와 공동체를 변화시킨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제 계속해서 함께 갈라디아서를 통해 함께 복음을 들어봅시다. 복음을 통해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잠겨봅시다. 그 사랑을 누려봅시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함께 위로와 힘과 용기를 누립시다. 그렇게 함께 살아가기를 기뻐합시다. 그렇게 우리 공동체를 함께 세워갑시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복음이 우리 마음에 풍성하게 채워지도록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하루 되게 해주세요.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끔찍한 죄인임과 동시에 우리는 우리가 감히 바라거나 상상한 것보다 훨씬 사랑받고 용납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이 사실이 죄인인 우리가 그러니까 오늘도 사랑받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위로와 용기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네, 오늘 하루도 또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또 내일 만나요.